아멘,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옆에 분들한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도가 붙잡고 가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 말씀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굳게 붙잡고 가는, 특별히 그 구속석 밖에 있는 언약의 사람들은 뭐 말할 필요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까지,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까지의 그 역사 가운데 줄기에 쭉 펼쳐져 있는 그 믿음의 조상들, 그 대를 이어가는 그 믿음의 조상들이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는 것.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 지금까지도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고 가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한번 따라합시다. 구속사. 한 번 더, 언약. 이걸 구속사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믿음의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합시다. 죽을 정도까지 싸우라. 네, 죽을 만큼 싸우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각 사람 가운데서 있었던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일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일들, 근데 그 일들을 우리가 싸워나갈 때 죽을 만큼 싸워내라. 왜요? 내가 그렇게 싸워내지 않으면 내가 평생 동안 살아왔던, 나를 힘들게 했던 영적인 문제, 나를 힘들게 했던 가문의 문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어떤 대물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내가 죽을 만큼 싸워내지 않으면 이 일들이 끊어지지 않아. 그러면 내가 염려했던 그 염려가 나와 상관없이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에게 그대로 되물림돼 내려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고 그 일들을 싸워내기 위해서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오죽하면 성경에서 죽을 만큼 싸워라, 이렇게 말했겠어요. 여러분, 말하기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되물림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와 같은 영적인 되물림들을 따라합시다. 내 자녀에게 물려주지 마라. 여러분, 물려주지 말아야 돼. 그러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죽을 만큼 싸워야 된다. 죽을 만큼. 종교인, 종교 생활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아요. 그냥 한번 교회 갔다 오면 되지 뭐, 아니면 뭐 그냥 어떤 절에 가든지, 뭐 절이나 기독교나 뭐 요즘에 그런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번 주가 다음 주가 보니까 종교연합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불교, 기독교, 뭐 천주교 뭐 등등 모여가지고 쟤네끼리 으쌰으쌰 하자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나라에서 해요. WC 같은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고요. 그러면 지난주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았다면,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눌 부분들은 그럼 뭐냐면, 그러면 나는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붙잡고 가느냐. 먼저 내가 붙잡고 가야 될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을 붙잡고 갈 것이냐. 그 다음에 나는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여러분, 그 물려줘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믿음, 여러분, 쉽게 말하는 믿음이 그냥 믿음이 쉬운 게 아니라죠.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겪어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수고와 땀과 애씀들이 함께 있어야 돼요. 혹시 지금 예배 참여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 자녀가 그냥 이 땅 그냥 대충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즐거운 게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줄로 저는 알고 있어요. 철저하게 뭐 알아서 잘 살겠죠 뭐. 아니, 그런 못된 부모가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유업을 받아 그들이 또한 믿음의 유업을 또 다음 세대에게
있느냐? 이거를 붙잡고 가야 되는 거죠. 오늘 할 얘기가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전체를 다 볼 수 없으니까 그러는데, 먼저 잠깐 얘기를 나누면 세겜 땅, 그 세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북쪽으로, 갈릴리 쪽, 저 북쪽으로 약 한 50km 정도 떨어진 그 위쪽에 있고 세겜 땅. 근데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 저기 갈대아 우로, 지금의 이란, 이라크 그 저 밑에 쪽에서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출발해서 올라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의 약속을 받은 땅, 받은 곳이 바로 그 세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세겜 땅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차지하고 있고, 지금도 이 사람들이 무언가 큰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국가에 뭔 일이 있거나 아니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할 때는 이들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그 세겜 땅까지 굳이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 그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나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그 땅까지, 세겜 땅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했던 곳, 예배하는 곳, 그곳 세겜 땅. 그리고 그 밑에가 예루살렘. 이게 일자로 쭉 돼 있어요. 예루살렘. 우리 지난번에 성지순례 지난번에 유병석 목사님 오셔서 얘기했을 때, 여기 가운데 보면 저 상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 이스라엘 평야, 길보아 산지, 에브라임 산지, 베냐민 산지, 유다 산지, 유다 광야, 네게브 이렇게 쭉 나왔었죠. 이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심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 그 아래쪽에가 예루살렘. 그리고 거기부터 아래쪽으로 또 한 40여 킬로 떨어진 그곳에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한 곳. 그리고 그 밑에 쪽에가 오늘 이야기 많이 하는 헤브론 산지.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요 위에부터 세겜 땅부터 시작돼서 요 밑에 헤브론까지 일어나고 이 모든 이곳에서 그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구속사의 이야기가 싹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겠는가? 똑같은 믿음 생활하며 똑같은 평생을 살아가는데, 누구는 그 믿음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그 뭔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지?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가고 있지? 내가 무엇을 붙잡고 가는지도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종교인의 모습.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런 말하기는 즐거운 교회 성도는 한 사람도 종교인이 아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와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 원하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죽을 정도까지 죽을 만큼 싸워야 된다니까. 그 일들을 이루어내야 된다.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하겠지 아니라고요. 믿음의 신앙의 교육은 거기에 강권. 왜 성경이 강권하여 강권한다는 말이 뭐라 했죠? 포승줄에 묶어서 수갑을 채워서 끌어다가 앉혀놓는 거, 그게 강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믿음과 우리 안에 그런 담대함들이 있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49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 아래 헤브론 땅, 그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막벨라 굴은 헤브론 땅 안에 있는 곳이에요. 그 막벨라 굴에 장사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또 거기에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거기에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가 그 무덤에, 그 아브라함 사라가 있었던 그 사라의 그 무덤, 그곳에 장례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그곳은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와
이스라엘이 함께 한 건물, 헤롯이 지었던 그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건물이 그곳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아브라함의 무덤도 있고 그 안에 사라의 무덤도 있고 그 안에 뭐 이렇게 무덤들이 있어요. 물론 그 겉으로 나와져 있는 것은 가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에서 기념하기 위해서 가묘로 만들어 놓은 거고, 실제는 그 만들어진 그 건물 지하에, 그러니까 안에 이제 굴에 장사되어 있어요. 근데 그곳이 헤브론 땅. 여러분, 그러면 지금 결론이 났나요? 저 위에 세겜 땅, 예루살렘, 베들레헴, 여기에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 이렇게 이곳 가운데 이곳을 통해서 모든 구속사에 대한 언약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거나 자기 안에 중요한 위기가 오거나 자기 안에 어떤 일들이 오면 그들은 물론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하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구속사, 언약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세겜 땅으로 돌아가고 그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곳에 돌아갔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 12장 2절 한글 개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근데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어디에서 했다고요? 세겜 땅. 세겜 땅. 세겜 땅은 어떤 곳이라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배했던 곳이라고. 또 3절 말씀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이야기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또 7절 말씀 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미리 한번 가보도록. 여러분, 3대지 1번에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갈라디아 3장 7절, 9절, 22절이 있어요.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PPT 3의 1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시 한 번만 더, 여러분 잘 보십시다.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죠. 다시, 자 보죠. 그런즉 시작. 그런즉,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또 9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으십니까?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죠. 22절에 너무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이 아닌 어떤 다른 율법, 다른 행위, 어떤 이만희, 정명석이, 박명호, 무슨 한학자, 장길자, 절대로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것들로도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았는데, 다시 7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무엇을 예배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나중에 요셉이 총리로서 그는 모든 강력한 권력과 힘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죽을 때 요셉은 어디에서 죽었죠? 애굽에서 죽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죽을 때 그의 요셉을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겜 땅에 요셉은 장사가 지냈는데, 그 세겜 땅까지 올라와서 장사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힘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강력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하죠? 너희가 여기에 내 유고를 두었다가 너희들이 어떻게 할 때? 출애굽할 때. 아니, 요셉이 미리 말했다니까요. 너희가 이 땅에서 출애굽할 때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서, 해골이라고 나왔는데 유고를 가지고 가서, 그리고 어디에 나를 묻어라? 세겜 땅에 묻어라. 세겜 땅에 묻어라.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일들로 바라보지 않고 이와 같은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금 요셉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이후 430년, 40년, 450년, 480년의 시간이, 그 긴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약속을 변개치 않고,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은 심지어 죽으면서까지 내가 죽거든 나를 지금 그 세겜 땅에다 금방 장사 지내지 말고 너희가 출애굽할 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서, 그것도 어디에다 장사를 지내라? 그 세겜 땅에다가 장사를 지내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창세기 48장 21절 22절 말씀에 읽지는 않을게요. 그 말씀에 보면 요셉이 세겜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이미 그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여호수아 24장 29절 32절 2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하고 그 후손들이 요셉의 유고를 매장을 할 때 그 세겜 땅에다 매장을 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아브라함과 여러분 이삭과 야곱은 그 저 아래에 헤브론 그 땅, 왜 거기는 유다의 땅이에요. 유다 땅.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족속을 통해서 오시죠? 유대 땅. 그 베들레헴도 유대 땅. 그와 같은 약속들을 이루어, 그 일들을 철저하게 이루어. 여러분, 이와 같은 약속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 3장 7절 9절 22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이 일들은 오늘 그거는 구약의 그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25년도로 살고 있는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동일하게 붙잡고 이 땅을 살고, 그 약속을 동일하게 붙잡고 그 약속을 우리의 내 후손들,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물려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내 자자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9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은 자에게도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은 자에게까지니라.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까 미리서 말씀한 게 있어요. 그 조건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3장 22절에서 말씀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 한 번 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내 삶 가운데 내 대에 그 일들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일들이 내 자자손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아들, 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내 아들, 딸이 믿음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는 겁니다. 거룩한 영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그냥 어느 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구원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 가운데 그는 언약의 사람으로, 약속이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이렇게 방황하고 저렇게 방황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갈등하고 저리 갈등하고 이렇게 살아가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갈등하며 사는 세대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정말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오늘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11장 얘기할 때도 말씀 먼저 읽었던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지금 안 되었다고 그 앞에 낙담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 가운데 그 약속을 붙잡았다면 그 붙잡은 약속을 굳게 붙잡고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어떻게 할 만큼 죽을 만큼 그 일을 위해서 싸워내라, 이겨내라. 여러분,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뭘까요? 두 번째는 그 언약의 장소를 징표 삼은 그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보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겜 땅, 아브라함이 그 갈대우르를 떠나 처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의 땅,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곳. 여러분, 우리가 뭐든 그렇죠.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 있죠. 처음 어떤 일을 했던 일, 처음 사역했던 일, 처음 그때는 아마 다 말은 안 하지만 잊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은 일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뜨거웠던 마음들, 이와 같은 일들. 저도 처음 사역했던 25살에 처음 사역했던 교회, 그 마음에 이렇게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봐요. 목사님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도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주일에 설교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은퇴를 안 하시고. 그건 좀 그러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그놈의 첫사랑이 뭔지, 제가 처음 사역했던 곳이니까 참 내려놓을 땐 내려놔야 되는데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그러지 맙시다. 내려놓을 땐 내려놓자고요. 뭘 또 우리 저 총회에서 목사 정년을 만 72세로 좀 늘리려고 해요. 제가 절대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65년생인데 주민등록에는 66년도로 돼 있어요. 제가 어떻게 뭘로 할까요? 우리 주민등록상을 할까요? 제 나이로 할까요? 다시 그걸로 합시다. 내 나이로 합시다. 네, 그냥 그렇죠? 괜히 이리 핑계 저리 핑계 추잡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 저만 그래요? 저도 뭐 다들 끌고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나만 그러지 말고 우리 다 그렇게 합시다. 네, 그래요. 그죠? 내려놓을 때 내려놓는 것도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와 같은 일들. 그런데 여기 23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환의 아들 헤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 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23장 18절 20절 시작. 들어온 모든 해족 속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여러분, 그리고 20절에 보니 5번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부동산 거래입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를 제가 내면 이것처럼 확실한 알박기는 없어. 모든 지구 역사 가운데 이것처럼 확실한 알박기는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어쩌다 땅을 하나 사놨는데 와, 그곳이 막벨라 굴이야. 그러면요, 그 나머지는 다 누구 거? 내 거. 그렇다고 또 아무 데나 가서 또 막 요즘 땅 사고 막 그러지 말고. 그러면 곤란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굳이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 땅 가운데에 막벨라 굴을 할 때 거기에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해? 그들이 그곳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를 우리가 값을 주고 살 거 뭐냐? 괜찮다. 그냥 여기다 장례 지내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굳이 그 당시에 아주 비싼 값을 쳐주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말하죠. 많은 사람들을 싹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공식적으로 돈을 주어서 여기는 이제부터 내 땅. 그리고요, 그 다음부터 믿음의 사람들을 볼까요? 여기 그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이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어진 곳 이 막벨라 굴, 리브가, 그의 아내 리브가도 여기에 장사가 지내거든. 또 야곱도 나중에 그렇게 자기가 죽었을 때 그의 아내와 함께 이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낸 바. 창세기서 49장 14절에 있다 그랬죠? 그 장사 지낸 바. 왜요? 그들이 각각 그 전체를 유리방황하고 돌아다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 장례 지낸 그 자리는 이곳. 왜 그럴까요? 그만큼 구속사,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또 볼까요? 창세기 50장 25절. 아까도 요셉 얘기도 했지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있어 나중에 여호수아 24장 29절 32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 가운데 하고 그 후손들이 요셉을 메어다가 이곳 세겜 땅 가운데 그 요셉을 매장을 해요. 왜요? 그곳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이 아닙니다. 창세기 33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야곱이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세겜 땅으로 올라갑니다. 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란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세겜 땅 가운데 또 올라가 그의 언약 구속사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 그리고요, 여호수아 14장 13절 15절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을 삼게 하며, 여기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은 정복 전쟁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백성들이 붙잡고 가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언약의 말씀과 담대함이라 그랬죠.
그 언약의 말씀과 담대함인데, 나중에 갈렙이 그 땅 가운데 올라가서 아직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본문 말씀 이전에, 이 앞전에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냐, 왜 그 땅들을 올라가서 각 지파들에게 너에게 분배되어 그 땅들을 왜 쳐들어가지 않느냐, 왜 다스리지 않느냐 라고 야단치거든요. 그런데 갈렙은 그 담대하게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다. 우리가 그 앞쪽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럼 여러분, 갈렙은 왜 많고 많은 산지 가운데 굳이 꼭 그 헤브론이어야 됐을까요? 그곳에는, 거기에 거민들이 있고 그곳에는 등등등등 적들이 많은데, 그곳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 땅이에요.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예수님의 오실 땅이에요. 그곳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땅이에요. 유다 땅이에요. 갈렙이 그냥 그 땅이 보기 좋으니까 그 땅 내게 주십시오, 아니에요. 그 땅이 바로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들을 쭉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에 그 제단을 쌓았던 세겜 땅과 그 다음에 그 했던 이 유다 땅, 왜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 그것을 그렇게 중요시 여길까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따가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냥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사다가 천국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는 이런 마음이 종종 들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내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내 노후의 아름다운 게 더 중요해. 내 노후에. 그럼 여러분, 우리의 노후가 아름다워지려면 누가 잘 돼야 되는 거죠? 더 크게 누가 잘 돼야 되는 거죠? 더 크게 말해요. 누가 잘 돼야 되는 거죠? 내 자녀가 잘 돼야 돼. 그러면 내 자녀가 잘 된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말하는 부귀영화를 얻어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음 안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노후의 아름다운 거예요. 오죽하면 자녀가 잘 되는 건 장사의 화전통에 화살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부모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녀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노후가 여러분 자녀들로 인하여 기쁨이, 감사가 풍성케 되어지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오늘 그와 같은 약속을 이루려면, 오늘 우리는 지금 한국 땅에 살고 있어 우리는 세겜 땅을 가는 것도 어렵고 여기 지금 이 헤브론을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이 가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 잊지 않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4장, 그래서 이 23절 24절 말씀에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저 부모는 잘 됐어, 그냥 나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정작 내 자녀는 이 땅 가운데서 믿음도 없고 세상 가운데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여러분 이러면 곤란한 거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도 이 땅 가운데서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이 약속을 함께 붙잡고 가야 돼. 할렐루야. 어떻게 가면 되죠? 찬소리해도 안 돼, 야단쳐도 안 돼. 어떤 엄마는 아침마다 저기 지방에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 딸에게 카톡을 보내. 새벽 예배 가서 그날 말씀 듣고 말씀 가운데 도전받고 은혜 받았던 그 말씀들을 보내. 그냥 잔소리하지 않고 그냥 계속 보내. 처음에는 계속 보냈더니 딸 녀석이 먼저 하는 말이, 엄마 짜증나, 보내지 마. 아니 그냥 카톡, 그냥 그날 아침에 말씀 받은, 새벽 예배 때 말씀 받은 성경 한 구절만 딱 보냈어. 이래라 저래라 안 했다고요. 근데 성경 구절 보냈다고 짜증난대. 엄마가 그 답장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는지, 진짜로 미어졌는지. 그분이 그거 가지고 금식하며 새벽 예배를 나오셨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새벽 예배 그거 가지고 금식하며 새벽 예배 나오셨어. 그래서 실제로 그 엄마가 짜증난다 그러니까 그럴 땐 또 잠깐 또 이게 밀당을 해야 되잖아요. 일주일을 안 보냈어요. 일주일을 안 보냈더니 그 다음 주에는 엄마 왜 안 보내? 보내니까 보내놓고 안 보냈더니 또 안 보냈다고 뭐라 그러는 거지. 그놈의 가시네가. 그 다음 주부터 다시 또 보냈어요. 그 아이가 하나님을, 예배를, 교회를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 어떤 일을 만나게 됐어요. 큰 어려움을 만나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누굴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죠. 여러분,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그 어려웠을 그때 우리의 힘이 나와요. 무슨 힘?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 그리고 지금은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꼭 사람이 이렇게 어려워져야 하나님을 찾아. 왜 그런지 몰라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놓고 우리가 말씀을 권면하고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할 수 있는 은혜들이, 물론 새벽 예배에 나오면 더 좋고. 할렐루야. 결론,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나는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이 언약의 말씀이 맞는가?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들이 그토록 붙잡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이곳 가운데 지금 가볼 수도 없고 이곳 가운데 우리가 할 수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헤브론도, 우리에게는 지금 그 어떤 곳도, 지금 세겜 땅도 아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가 그 믿음의 세겜 땅이 되고 믿음의 헤브론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믿음의 조상들이 그토록 붙잡고 있었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자손손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내 자녀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의 동행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세겜 땅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에브론이 있어 하나님 그 약속을 중요시 여기며 그 약속을 이루어가기 원했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오늘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헤브론이 있게 하시고 세겜 땅이 있어 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절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하고 세상이 갈등케 하고 세상이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바라보고 실족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잘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마시고 뜻이 이루어지리.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마시고 나의 서원 하소서. 대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거친 사랑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유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믿음의 조상들이 그토록 붙잡고 갔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그렇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있는 그 헤브론과 세겜 땅이 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케 되어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 사업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